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시편 133편 3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 또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것.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성경을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란 이론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이를테면 일반 책을 통해서 어떤 기술의 지식을 얻고 사회적 지식을 얻고 문화적 지식을 얻는 것은 그냥 이론이고 지식이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얻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교훈이나 이론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떤 구름이 십자가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보자락 입고 수염을 기르고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 정리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의 정석, 저는 학창 시절에 수학의 정석을 배웠는데 복의 정석을 배워야 됩니다. 복의 개념이 뭐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이겁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은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나 행복, 사전적 의미로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 좋은 자동차, 건강, 좋은 집, 좋은 친구 관계, 좋은 직장, 이게 분명히 복이죠. 복이죠. 그리고 자기 삶에 만족할 만한 행운적인 것, 그리고 행복한 일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을 알아야 복의 뿌리, 복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복의 본질을 알아야 복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담에서부터 오늘의 21세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빛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의 뿌리, 복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본질, 복의 근원.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아침에 또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자, 복의 정의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나겠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은 두 문장입니다. 첫째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또 두 번째 문장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복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을 혼동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을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복의 정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복의 정의에서 우리가 사명과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리해야 합니다. 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건 정체성입니다. 복이란 말이 여기서 말하는 복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다 또는 하나님께 부복하다, 하나님께 엎드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뭐 건강하고 세상이 말하는 우리 기복적인 사고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 뭐냐? 내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복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의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 때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그 축복 속에 당신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삶에서 누리는 좋은 것, 만족할 만한 행운이나 행복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직장을 다스리는 것,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느냐?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사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리는가? 어떻게 생육하고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충만하고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는가? 이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너무 인간의 욕망으로 과하게 나타나서 세상이 파괴되고 있고, 이런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막 급증하고 있고, 기후가 변화되어서 요르단 같은 땅에 눈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정신으로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정신으로 생육하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번성하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직장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는 복의 본질, 복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복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다윗의 시입니다. 자, 우리가 빨간 글씨인 거기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주시느냐? 어떤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곳에서 막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장소라는 말이, 거기서라는 말이 샴이란 말입니다. 샴. 이 말이 뭐냐면 그 안에라는 말, 그 안에. 거기라는 말이 어떤 장소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안에, 복과 같은 개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자, 그 안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약속에 의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언약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과 약속들이 땅에 떨어져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엮여져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는 아담에게 하신 약속, 노아에게 하신 약속, 셈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읽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그 약속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지, 어떤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뭐 이렇게 새로운 말씀이 내게 내려와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 그 약속에 의해서 주신다. 그것이 바로 샴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샴을 말하는 거예요. 샴. 우리가 세상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 가도 온 세상이 다 기독교 문화입니다. 박물관에 들어가도 기독교 문화를 성경에 있는 기독교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림이나 음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화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샴, 약속에 의해서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뭡니까? 샴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샴의 법칙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시편 133, 1절, 3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영생이라는 여호와의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거기, 샴, 그 장소,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약속에 의해 주시는 그 장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자, 그 장소, 시편 133편 1절, 3절에,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아론의 수염, 그의 옷깃을 말씀하고 있고 3절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1절에 말씀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이 말이 뭐냐면 레위 지파를 존중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성경의 그 시편에 15편이 나오는데요. 이 시편은 14번째, 133편은 14번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송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처음으로 찬송 부르는 거 있죠. 대부분 첫 찬송들은 다 일어나서 부르게 됩니다. 이 찬송을 송령이라고 합니다. 송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내 신앙 간증으로 노래하는 것, 우리의 신앙 간증을 노래하는 것은 복음성가 CCM입니다. 그러나 송령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찬송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3편은 송령의 노래입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제사가 시작될 때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길에서 부르는 노래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때의 송령으로 부르는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시편에 15편이 나와 있는데 시편 133편은 14번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매번 15곡을 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1편을, 오늘은 14편을, 오늘은 15편을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집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15곡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이것을 제도화시켜서 왜 백성들에게 형제가 연합해야 된다. 아론의 수염, 그의 옷깃에 기름이 흐른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온다. 이것을 왜 노래했느냐. 그 역사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아론의 수염, 그의 옷깃은 대구약 성경의 광야에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고 위임식 때 부은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헐몬의 이슬의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그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50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그 땅을 활용하셨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말씀 레이지파를 존중해야 된다. 레이지파를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레이지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하는 일이고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지파를 존중한다는 것은 레이지파가 특별한 지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론의 수염과 그의 옷깃은 대제사장 아론의 대임식에 부어졌던 기름 부으심이 약속에 의한 기름 부으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내려온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3편을 보면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분열합니다. 12지파가 분열하고 그래서 레이지파까지 총 13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레이지파는 지파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어떻든 레이도 한 지파입니다. 이 지파들이 계속 싸우고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을 막기 위해서 다윗은 노래를 만들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송령을 만들어서 예배 때에 온 지파가 함께 부르게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지파들은 계속해서 분열을 했을까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분열을 했느냐면 가나안 땅 분배로 시작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그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왔던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애굽에서 나왔던 20살 이상이 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20살 이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레이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12지파가 받은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그들이 제사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19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가나안 땅이죠.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역사, 그 말씀 안에 어떤 그 단어 안에, 그 문장 안에 숨겨진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각 지파별로 이렇게 지파의 땅이라고 구별되는 어떤 경계표가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토지 계획이죠. 토지 계획. 여기까지는 누구 땅이고 여기서부터는 누구 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다른 의미는 매매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를 뽑아서 받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받는데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봤다 보니까 제비를 뽑아보니까 우리 땅은 옥토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받은 땅은 사막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받은 땅이 광야, 돌과 산들이 있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요단 동편, 제가 있는 요르단 땅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았고요. 그리고 요단 서편,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분배받는 과정에서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고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당 1,000원짜리 땅도 있고 평당 100만원짜리 땅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평당 100만원짜리 받은 지파들은 갑자기 갑부가 되는 것이고 평당 1,000원짜리 받는 1,000원도 안 되는 그 땅을 받은 사람들은 불평을 했겠죠. 지도자를 향해서 불평을 했을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소송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도피성에 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역사의식이 없이 읽기 때문에 도피성이 나오면 도피성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요르단의 3개, 이스라엘의 3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피성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도피성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죠? 도피성이 시작됐다가 어느 순간에 소리도 없이 소문도 없이 도피성이 잘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살다 보니까 삶이 어려웠죠. 전쟁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이 땅은 이미 10개의 나라가 있는 이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정치가 있고 어떤 합법적인 나라가 이미 있는 땅입니다.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준다라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야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불모지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7년 6개월 동안의 전쟁을 했습니다. 7년 동안의 전쟁을 했고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 가나안 땅이 다 정복이 안 되는 것을 다윗이 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정복했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이들에게 잊혀져 가는 것이 뭐냐면 도피성이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았을 때 예를 들면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민수기 26장 53절 55절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좋은 땅을 얻은 지파는 좋아하겠죠. 행복하게 하겠죠. 불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므온 지파 같은 땅, 헤브론 밑에 시므온이 있죠. 여기가 사막입니다. 그 땅을 제비를 뽑았는데 사막을 뽑은 거예요. 사막을. 네게부라는 사막입니다. 네게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이 사막을 뽑았으니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다 좋지 않아요. 집단을 개인이면 혼자 살 수 있지만 집단이지 않습니까? 집단. 이 집단이 지도자가 대표가 뽑겠죠.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왜 우리는 사막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같은 형제인데 왜 우리는 사막으로 가야 되느냐. 또 제비 뽑아서 이 문제가 됐고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19장의 도피성에 관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도피성을 아름답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도피성이 뭐냐면 교도소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 있는 지역은 땅값이 오르지 않아요.
발전이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 구역이에요. 발전 제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왜 도피성을 우리 있는 데다 세웠느냐.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뭐 화장터를 세울 때 어느 지역이 반대하고 쓰레기 소각장 세울 때 반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우리 동네에 세우느냐 막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도피성이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점점 지파들이 발전하고 문명도시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걸리는 것이 바로 도피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해제하자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데모를 하고 법정 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느 순간에 도피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소리 없이 언제 어느 왕 때 도피성이 없어진 것이라는 기록이 없고 그냥 조용하게 암묵적으로 도피성의 제도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12지파, 레위지파까지 13지파,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 이것에서부터 지파 간의 갈등이 시작됐고 그 갈등이 경계표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 땅을 사고 싶어 하고 그리고 자꾸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뺏으려고 했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열되기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 정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사사들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 세상을 잘 알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사람들이 욕망적인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성경은 엘리가 늙었고 늘 의자에 앉아 있었고 몸이 비대했고 조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게을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강간을 하는 겁니다.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강간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가 제사하기 전에 임의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들, 홈리와 마지막 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강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먼저 손을 대어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욕망 때문에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는데 결국에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나갔다가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것이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여기서 다른 나라들 모델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라는 말은 블레셋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블레셋처럼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블레셋 나라 같은 정책을 쓰고 싶습니다. 블레셋은 절대 왕정 국가 나라였거든요. 우리도 절대 왕정 국가의 나라의 형태를 취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국가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최초의 중동 연합국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국이니까 힘이 있는 것이죠. 절대 왕정 국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5개 나라가 블레셋이 되었다. 그래서 이 5개 나라가 지금 블레셋이 큰 글씨가 이스라엘 남단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라들이. 별표가 그 나라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얌느엘, 에그론, 가드입니다. 가드.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오죠. 가드. 그래서 이 5개의 나라가 그 당시 중동을 지배했습니다. 중동을 지배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역사에 보면은 문화 강대국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왜 자꾸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문화 강대국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서방 국가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국경을 닫아 걸고 우리 세국 정책만으로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군대를 주둔시켰고 우리가 북한이 우리 형제라고 북한에게 쌀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허락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타벅스가 없는 나라가 없고 코카콜라가 없는 나라가 없고 맥도날드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미국식으로 어느 나라든 중동이든 아프리카든 유럽이든 다 미국 문화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강대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문화 강대국 계열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올라가면 K-방역이라든지 K자가 들어가는 그래서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말을 제법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한국말을 배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 강대국이었는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중동을 지배했던 강력한 절대 왕정 국가이고 최초의 중동 연합국인 문화 강대국이 누구냐면 블레셋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유엔과 같은 거예요. 유엔. 지금 어느 나라도 파병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엔군이 파병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블레셋은 강력한 군대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 왕 때 블레셋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이유가 뭡니까? 강력한 군대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한다 그러면 미국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 때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런 막대기로 싸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은 철과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전쟁이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운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는 지금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는가,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하는가, 못 쫓아냅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힘에서 밀리는 것이고 정치 세력에서도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 문화 강대국을 일반적으로는 문화 강대국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상 숭배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거 안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을 끊을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컴퓨터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못 끊습니다. 드라마 못 끊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스며드는 것이죠. 뭐 드라마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며들여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문화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문화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카스, 신 이름 아닙니까? 스타벅스, 신 이름 아닙니까? 우리는 스타벅스에 저도 가서 커피를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잘 안 가요. 맛이 없어서. 저에게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라는, 뭐 이런 겁니다. 우상숭배가 문화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문화를 부러워해서 수입하게 해달라. 우리도 블레셋처럼 살게 해달라. 블레셋과 연합하게 해달라. 그러면 전쟁이 순간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열해서 싸울 때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초전박살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항복하고 우리가 연합하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항복하고 우리와 연합국이 되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살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장군 같은 사람을 앞에 내세워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믿는 너희들에게 장군이 있느냐, 장수가 있느냐, 칼을 가지고 있는 장수가 있느냐. 있으면 나와서 싸우자. 뭐 이렇게 골리앗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울왕은 벌벌 떨고 있었고 군대들은 장수들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항복해라. 항복하면 그냥 우리의 블레셋 연합국으로 우리가 너희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과 연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블레셋 국가의 일원이 되게 해달라. 블레셋 문화를 수입하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분열. 자, 그래서 블레셋에서 세 가지 강력한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을 문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화입니다. 다곤입니다. 다곤. 상체는 사람, 하체는 물고기입니다. 다곤 신상입니다.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인어상입니다. 온 세상에 인어상이 존재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믿었던 바다를 지배하는 신입니다. 신.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화로 되어서 전지현이 나오는 드라마도 인기가 있었고 인어 아닙니까? 뭐 인어상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동화로서 우리에게 죄책감 없이 우리에게 깊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어상을 보고 야 저거 우상숭배다. 저거 우상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저도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 얼굴이 달라요. 이것은 해녀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녀의 얼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 아닙니까? 이것이 뭐냐면 다곤 신입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 나라가 믿었던 문화, 아스다롯 여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다곤이 바다를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가 성을 내면은 물고기도 못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를 잠잠케 하는 신,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다곤 신이라면 이 땅에서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스다롯 여신은 영국 대형 박물관에 있는 사진을 제가 찍은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바티칸 성당에 시스티나 그 큰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뭐 기독교적인 것이 있는데 거기에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상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은 그리스 여신인데 바로 아스다롯의 후예입니다. 아스다롯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여신 앞에는 젖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젖가슴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말하는 미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안에 아르테미스 신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도 있어요. 영국에도 오래된 교회 가면 이런 신상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런 신상들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문화입니다. 문화기 때문에 선별 없이 구별 없이 어떤 어색함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었던 신이 문화가 바알세붑입니다. 파리 신입니다. 파리 신. 파리 모양의 신인데 무엇을 말하냐면 강력한 생명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파리가 없는 곳은 없어요. 파리는 인간이 멸할 수가 없어요. 죽이면 또 있고 죽이면 또 있고 죽이면 또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강력한 생명력입니다. 이 문화가 다곤 문화, 아스다롯 문화, 바알세붑 문화가 블레셋을 하나의 나라로 집결하는 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문화를 수입하자라고 사무엘에게 강력히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왜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열을 했느냐면 네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의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부정축적을 삼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5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블레셋 연합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우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 왕을 세운다라는 것은 신정국가를 버리고 왕정국가 정치를 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의 탈바꿈입니다. 개혁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 두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너희가 인간 왕을 원하는 블레셋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왕을 세우기 위한 규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겁니다. 첫째, 아들들은 병사로 차출될 것이며 군대를 조직하여 왕의 부하가 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딸들은 왕의 시녀와 궁녀로 공출될 것이다. 세 번째는 소산과 재산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소산이란 말은
매월 또는 매년 걷어들이는 수입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월급입니다. 그 월급에서 10분의 1을 왕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재산이란 말은 부동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그 부동산에 대해서도 10분의 1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을 세우면, 1년에 내야 할 세금이 10분의 2가 됩니다. 10분의 1은 성전에 내야 되고, 성전 그 11조를 내야 되고, 또 다른 10분의 1은 왕을 위해서 재산을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내는 것과 그리고 왕을 위해서 내는 것이 나중에는 혼동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왕을 위해서 내는 것은 어떤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니까 강압적인 것이 있지만 성전에 드리는 11조 헌금은 강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11조를 먹고 레이지파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레이지파들이 황폐해지기 시작했고 레이지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땅을 유리방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지파가 빈곤해진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백성들이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아서 고통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네 가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초기 사울은 전쟁에서 백전백승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나옵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렛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사울은 자기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승전 기념탑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눌러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계속 사울이 추구하는 게 왕정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은 왕은 있지만 신정 국가의 형태입니다. 그 왕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왕이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왕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도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허락을 받고 제사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니까 이 사울이 잔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인데 라마로 위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주변의 왕궁에서 사울을 쫓아내고 라마로 위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임의로 주관하고 사울의 고민이 뭐냐면 신정국가와 왕정국가 이데올로기 속에서 고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아직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을 모셔와야 됩니다. 사무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신정국가 형태를 취했고 전쟁에 나가면 지금 빨리 오늘 당장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왕이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하들이 당신이 왕인데 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임으로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정국가와 왕정국가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고통하고 있다는 역사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블레셋과 같은 절대 왕정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제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 앞에서 부르짖어서 울게 됩니다. 왜 울었습니까? 책임감이 지도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절대 왕정국의 맥을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이어가게 했습니다. 하려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그가 택한 것이 막강한 군사력을 하는 힘의 정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촌인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아브넬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누구를 죽여야 되냐면 다윗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기 왕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추구하는 것은 다시 신정국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울이 추구하는 것은 신정국가를 종식하고 왕정국가, 블레셋과 같은 절대 왕정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절대 왕정국가의 정통성이 뭡니까?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이 막 요나단을 보고 애통해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 밑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너무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과 요나단을 떼어놓고 결국에는 아브넬을 시켜서 3,000명의 특공대를 인솔하여서 다윗의 목을 가져오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마하나임 어딘 줄 아시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본 곳입니다. 마하나임. 그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스보셋을 임명을 합니다.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다. 이것은 신정국가의 개념으로서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다라고 신정국가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고 왕정국가의 개념은 왕위가 다릅니다. 초대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이스보셋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11지파가 아브넬의 통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을 왕위로 세우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넬은 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지파가 모두 이스보셋을 왕으로 모시게 하도록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12지파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한 지파, 유다라는 한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11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까지 하면 12지파입니다.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한 지파를 가지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동시에 2명의 왕이 됐습니다. 11지파 대 한 지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는 사울, 이스보셋, 유다 지파는 다윗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집이 11지파입니다. 사울의 집이 결속한 지파가 11지파입니다. 다윗은 한 지파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11지파에서 이타라는 지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11지파고 사울의 집은 11지파고 다윗의 집은 한 지파 간에 싸움이 있었다. 그런데 사울에 속한 이 지파들이 다윗 지파로 옮겨오면서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고 다윗은 점점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누가 왕입니까? 이스보셋이 왕인데 이스보셋은 바지 왕이었어요. 그냥 정통성, 왕정국가의 정통성을 따르기 위해서 그냥 왕위에 앉혀놓은 것뿐이지 실제 권력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왕정국가를 설립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왕정국가를 설립을 했고 다윗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신정국가로 돌아가자라는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정국가냐 신정국가냐 이것이 서로 맞부딪혀서 싸우기 시작했고 12지파가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아브넬 장군은 다윗에게 망명을 합니다. 그 망명을 했을 때 다윗의 군대 장군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흡수했습니다. 한 지파로 시작했던 나라가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을 결국 12지파를 다스리는 통일 이스라엘을 다윗은 40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 되게 한 근간은 다윗이 가신 개인의 통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법궤를 시온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거기에 모셔놓고 온 지파들이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가 부른 노래가 시편 133편 예배 때 부른 겁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영생의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윗이 추구했던 이스라엘 통일왕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왕정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보셋도 실패했습니다. 아브넬 군대 장관도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고 자신은 대리 통치자임을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 유다, 헤브론에서 유다라는 한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그 한 지파가 11지파를 흡수해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으로 법궤, 하나님 말씀의 상징인 법궤를 중심으로 다윗은 통치했느냐?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보일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시온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시온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 안에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곳이 한국 그리고 해외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큰 의미에서 한 가족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혈통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영적인 가족이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야고보 초대교회를 대표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쓰신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6장까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6장까지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굉장히 형제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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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들아. 막 계속해서 폭포수 같이 형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여기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처를 받았어요. 동생이 형을 만나러 왔는데 누가 내 동생이냐, 네가 내 동생이냐, 네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야고보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가 거듭난 후에 내 형이 육신의 형이 아니라 형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 깨달고 난 이후에 그가 쓴 서신서에 야고보서에 그가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내 형제들아. 우리는 모두 형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12지파를 깨뜨리고 열방이 한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말씀 안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이 해결되도록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애로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복이 있는데 바로 영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생의 복으로 충만하고 영생의 복으로 만족하고 영생의 복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하나님, 이 영생의 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는 우리나라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영생의 복을 전하고 영생의 복을 그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구정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보낼 때 가족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